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눈을 흐리게 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는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힘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름은 낯설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가말리엘은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죽이게 되는 긴박한 상황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사도들을 조심히 다루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는 실존했던 인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아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따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드다를 따르던 사람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도 동일합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후 실패하고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을 예로 들며 조언하였는데요.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8절, 3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의회 회원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곧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적게 잡으면 23명, 많게 잡으면 72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오직 가말리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다른 공의회 회원들은 가말리엘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본문을 보며 묵상하다가 그 원인을 39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다른 공의회 회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시기심에 지배되어 사도들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 가말리엘은 이 사건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가? 를 생각하였습니다. 곧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다른 공의회 회원들도 이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며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참 이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의회 회원 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회원에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건을 보며 공의회 회원 중 오직 가말리엘만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사건들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으로 만나게 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는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며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제로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나의 믿음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곧 어떤 상황에서 내린 나의 결정 혹은 나의 판단이 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 그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의 믿음의 고백은 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경우 그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면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곧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결정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의의 회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가말리엘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시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또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내리는 결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나요? 모쪼록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결정으로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공의의 회원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샬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해석과 나의 결정이 내가 평소에 해왔던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하시며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반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점차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더럴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